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자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만남이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요, 만남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스티 베르쿠스의 말이죠. 인생에서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만남을 통해 인생과 미래가 좌우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하고 이에 이제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만남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일 수 있기를, 우리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해줄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우리 이제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뭐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더욱더 풍성한 만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자면요, 오늘 본문이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이제 그와 마음을 합한 용기 있는 사람들로 인해 왕권을 잡은 요아스. 특별한 이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명이 다해 죽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호야다가 죽자 남유다 왕국은요,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곁을 지키고 있었을 때에는 다윗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던 요아스 왕이 변절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결국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길을 펴지 못했던 자들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정권을 잡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요아스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이제 탐욕을 추구했던 간신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도록 요아스를 충동질했겠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진 욕망의 투영입니다. 우상은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닮았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짓 신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의 특징은 그것을 살살 달래면 그것을 숭배하는 자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빙자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음행과 온갖 탐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이고 우상 숭배자들이 가진 속마음입니다. 하지만 참 신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 거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하게 부서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말하자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주변에 몰려들어 자신의 탐욕을 창기로 했던 유다 지도자들, 요아스가 변절하도록 충동질한 그 악한 무리들은 우상 숭배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의 앞에서는 신앙이 있는 척 했는지는 몰라도 그들의 본질은 하나님 없는 악함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드러났던 거예요. 한편 요아스의 변절에 대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주변에 이제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요아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요아스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 우상 숭배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아스가 약해서.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부분에 대해 죄라고 명확하게 지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여호야다의 아들인 예언자 스가랴였어요. 스가랴가 나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을 살리실 불씨를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아스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를 도울 신실한 백성, 지난날 아달랴를 축출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데 생명을 걸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 모였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에는요, 아예 마음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지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자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함으로써 요아스에게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선물했던 스가랴를 끝내 죽임으로써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요아스에게 임했고요.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유린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기 자신의 이제 신하들에게 침상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들의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수록된 역대하를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요. 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의한 상과 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것인데 그것들을 무시하고 자만함으로써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왕의 모습들. 다시 한번 이 교훈, 비록 이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맞아요. 역사를 잊고 성경을 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은 자들에게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영혼 안에 말씀을 새겨야 할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을 텐데요. 부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하나님 나라 사람들,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요, 당연히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하게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백성과 영적인 삼겹줄을 이룸으로써 거센 세속의 물결에 맞서 싸워 승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유혹과 시험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줄 아는 하나님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만남의 복과 은혜를 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뤄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끼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세상 가운데 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연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